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완성하신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등 율법의 예들을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율법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율법들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무시되고 인정받지 못할 때 미움과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간음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것,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 명령 역시 죄인인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자기 삶을 이끌어 가겠다는 교만임을 지적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자주 들었던 친숙한 법이 나옵니다.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입니다. 당시 다른 민족들의 헌법에 있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구약의 명령은 당시 다른 민족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이 율법이 나온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겉으로 보기에는 받은 대로 그대로 갚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이지만 이것도 다른 율법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을 죄인들은 제대로 이행해내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는 이 율법의 의미와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애를 써서 조금이라도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맞아줍니다. 멸시와 수모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겉옷까지 주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오지나 아프리카에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꾸려는 자에게 당연히 꾸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러한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일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셔야 할까요? 고리대금업자는 아니지만 자선사업가처럼 기부하며 이루시면 될까요? 지금 그러한 실천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살펴온 대로 율법의 의미와 내용은 죄인들이 열심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죄인들이 얻게 된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하여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율법적인 신앙관을 지적하며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고백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인용된 레위기 말씀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만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이유이거나 기독교의 윤리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똑같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이 행한 해를 갚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계속 확인한 내용이지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한계와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구원자 주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살아내려는 교만과 의로움을 버리고 무릎을 꿇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루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신자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내야 할 의무적인 조항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댄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은 해석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원래는 왼편이라는 말이 없고 그 대신에 다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왼편을 돌려댄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의미상으로도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않고 무언가 유익을 주는 것으로 계속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 왼편을 돌려댄다는 말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한쪽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댄다라는 것은 그에 대하여 대항을 하거나 화를 내는 의미이지 그것이 뭔가 그에게 만족을 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내용인데 오른뺨을 맞으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수모를 주었던 자들에게 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당하신 모든 모욕과 아픔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음이었고 그가 이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동해보복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율법의 참된 내용입니다. 그대로 갚음에 살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내하며 울분을 참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러한 열심이 자신을 방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열심이었지만 그 모습과 기준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십자가의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통 관심이 경제에 몰려 있고 개인의 삶에 집중되어 있음을 봅니다. 생각지 못한 계층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자들의 가치와 기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이 아닌 또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기준으로 신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기회이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도 예전 같은 마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관, 내가 세운 모든 것들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 짊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나의 삶을 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답게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